구약성경 이사야 5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고 또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또 반대로 힘이 없기 때문에 겁이 나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고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헬라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완전케 하셔서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교회당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유형교회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상교회, 무형교회도 있고 또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데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별하여 부르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속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려야 되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교회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다가올 그러한 핍박과 우상의 세력 앞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첫째로 세상 핍박을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듣고 저는 왜 목사님이 감당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우리가 보통 감당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그냥 그것을 감내하고 견디는 수준으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되어졌냐 하니까 견딘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감당이라는 단어가 제게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왜 목사님이 감당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그냥 이긴다 아니면 견딘다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데 왜 감당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국어 사전에 보니까는 능히 해내는 것이 감당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핍박을 능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냥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 핍박을 능히 이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그러한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져 있는 이 사단,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바로 이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핍박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핍박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성도들은 진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당연히 공격을,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는도다.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질 교회 안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이 내어줌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서로 고발하고 또 핍박 가운데 내어준 바 되어지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당하게 되어질 시대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배교자가 일어나면서 서로 내어준 바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핍박과 박해,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증인으로 섰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법에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할 때에는 증인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증인 앞에 겉옷을 벗어서 내놔요. 그 겉옷을 받고 그 증인된 사람이 이 사람이 죽으면 마땅하다라고 자기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사람이 죽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겠습니까? 보통 요즘 시대 보면은 목격자가 이렇게 뭐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그것을 목격해도 목격자로 증인으로 서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죠. 경찰에 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인데 누군가 사람을 쳐 죽인다. 그것도 정식 재판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 자리에 이 사람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증인으로 섰었어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핍박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바울이 복음 모를 때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잘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모욕해 하는 저들은 돌을 맞아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바울이 증인으로 서면서 당당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복음 가운데 또 우리의 후대가 앞으로 살아갈 그 시대를 바라보면은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 그런 분명히 이들은 어마어마한 핍박과 또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세상 어느 누구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슬렘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나아가야 될 시대,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러한 시대와 현장은 바로 그런 모슬렘과 반드시 충돌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어제 우리 러시아 예배 통역하시는 보바 전도사님이 지난 2주 동안 그 아르메니아하고 이제 키르기스탄 두 개 나라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 스탄이라는 나라 이름에 스탄이라고 붙으면 거의 다 모슬렘 국가입니다. 이 키르기스탄에 가서 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현장이 거의 다 무슬림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슬렘의 세력이 점점 확산되어지고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독교 국가로 시작되어졌답니다. 그런데 이게 유럽 중앙의 그 중동 지역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계속 이제 무슬림화 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이주 노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저출산 시대인데 그 모슬렘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자녀를 낳고 있고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여자 만나가지고 애를 가지고 그래놓고 자기 나라 가면 자기 나라에 또 부인을 두고 또 애를 놓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핍박과 또 종교적인 문명의 충돌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러한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싸움,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분명한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 되어져 있는 이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박살내겠다 말씀하셨죠.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복음이 있다면 이 사단은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사단과의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를 사단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핍박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바로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핍박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핍박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 핍박 뒤에는 하나님이 완전한 보장과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은, 그리고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핍박, 그래서 우리가 no cross, no crown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멸류관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이 핍박이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어미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고난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핍박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에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떨던 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했죠. 나가서 다시 봐라.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보니까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게 뭐냐? 주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것을 에워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이고, 그 걸음 속에 사단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모든 저주를 막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우상을 감당하는 전도자입니다. 세상 우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빈자리를 우상이 그 자리를 채워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 어리석고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둔한 자가 되어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벌레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느 정도로 어리석냐? 동물, 곤충, 그리고 어떤 나무 형상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을 정도로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 메시지 가운데 자주 들었잖아요. 고사 실컷 돼지머리 놔놓고 고사 지내면서 콧구멍에 돈 꽂아놓고 막 이렇게 고사 지내놓고는 그 돈 나중에 주머니 다 챙겨가고, 그리고 그 돼지는 눌러가지고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컷 섬겨놓고 그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우상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사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나 중심, 세상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오랫동안 각인 뿌리 내려져 있다 보니까 내가 복받아야 되고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위의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 당시에는요, 이 자기 자녀 아이들을 그냥 쉽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서에도 보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나오는데요. 그걸 인신공양이라 그러죠. 사람의 몸을 공양, 우상에게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냐? 첫 번째 딱 던지는 단어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중심, 자기 중심, 극단적 이기주의,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 속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뭡니까? 명상이죠. 묵상은 하나님 중심이고 명상은 자기 중심입니다. 나 중심.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우상과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명상, 요가, 그게 어디서 나왔냐? 인도의 불교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우상, 나 중심. 그래서 명상 속에 들어가면 결국 명상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 비우면 7 귀신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게 결국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뇌 속에 연결되어지면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신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가를 이렇게 깊이 하면 공중부양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접신입니다. 명상 깊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뭐냐? 접신이에요. 접신이 되어져서 미치는 사람도 있지만, 접신의 단계에 들어가서 그 사단의 귀신의 힘을 빌어서 세상의 문화, 우상을 끌고 가는 그러한 그 영향력 있는 불신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전도학교 때도 함께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자도 똑같아요. 명상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뇌와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서 더 깊이 들어가서 뭐냐, 우리 하나님 나라로 통해야 되는데 이 깊은 단계까지 사실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고, 세상을 반대로 무서워서 등지는, 그래서 금욕주의,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복음에 집중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게 하늘 보좌의 축복과 이어지게 되면서
그 능력으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지 않습니까? 138의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들로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미신, 점술, 무속의 그러한 우상의 문화들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붙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2장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비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누리는 자는 세 번째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또 우리 하나교회, 이 교회가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 핍박을 능히 이기고 세상의 우상을 능히 박살내고 그리고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할 자로다.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세상 속에 우상의 문화,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러한 교회로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를 부르셨고, 이러한 교회로 우리 하나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설 연휴 가운데 또 많은 친척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질 텐데, 그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핍박당하고 혹시 박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복음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우상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오직 복음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과 이어지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축복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올 한 해 주신 나중 영광이 크리라, 후대 집중, 237 집중, 치유 집중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10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